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생각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신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생각은 참 중요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죠. 사람에게 생각이 없으면 본능만 남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 말씀에서는 되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만큼 생각이 사람을 결정한다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한 신발 회사에서 신발을 수출하기 위해서 두 직원 아프리카로 파견합니다.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한 직원은요, 이곳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발을 수출한다고 해도 신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요, 이곳에서는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을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천지 차이에 다른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이 남편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여성이 남편에게 자신 받은 상처만큼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자 그 정신과 의사는 한 달 동안만 남편을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고,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의사는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한 달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그래 한 달만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 의사의 말대로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 부부는 마음과 갈등이 아닌 진심으로 서로를 어느덧 사랑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도 생각이 바뀌니까 마음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에는 유형이 있습니다. 생각이 많은 유형이 있고 생각이 깊은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생각이 많은 쪽입니까? 생각이 깊은 쪽입니까? 이 생각이 깊은 사람과 생각이 많은 사람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차이가 아주 큽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요, 자신의 어떤 문제 그리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자신도요, 누군지 자신의 성찰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처한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고민만 하고 그리고 생각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며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많은 사람은요, 쓸데없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의 양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 생각의 무거움 때문에 결국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현명하게 옳은 선택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결국은 생각의 무게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요, 생각이 많은 것을 사실은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은 생각이 깊은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요, 생각이 많아져서 불안해하는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을 염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생각의 염려, 생각이 이것저것 많은 생각, 그 많은 생각 때문에 너희가 쓸데없이 염려를 하는데 그것을 비워라. 누구한테 비우냐? 예수님한테 맡겨 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염려의 생각을 버리고 뭐로 채워라?
감사의 생각으로 채워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많은 생각이 너희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많은 생각 대신에 뭐를 권면하신다고요? 깊은 생각을 하라고 권면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깊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잘 냉철히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이 같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생각이 깊은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 잘 알아요. 생각이 깊은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속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깊은 지혜와 묵상을 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깊은 생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잠언 그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슬기로운 자는 생각이 깊어 행동을 조심하나 어리석은 자는 생각이 없어 행동하여서 죄께 넘어진다. 행동이 깊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행동을 조심하나. 그러니까 뭐를 하려면 내가 덤뻑덤뻑하지 않아요. 생각이 깊은 사람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어떤 게 더 덕될까? 과연 내가 이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게 참 그리스도인다운 생각과 행동일까? 선택일까? 그래서 생각이 깊어 뭐를 조심한다고요? 행동을 조심합니다. 그만큼 생각이 깊은 사람은 신중하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 내가 문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조심스럽게 또 열을 수도 있고 그게 사람들이 배려가 다르잖아요. 생각이 깊은 사람은 다르잖아요. 내 행동에 대해서 늘 조심하게 돼요. 생각이 깊은 사람은.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가?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가? 선택인가? 행동인가?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뭐가 떠오르나요? 생각하는 사람 하면 로댕의 그 주각 생각하는 사람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주각이 기억나시죠? 그 사람의 몸을 보면 어떤 몸이에요? 마른 몸입니까? 근육질의 몸입니까? 어떤 몸 같아요? 근육질의 몸이에요? 마른 몸이에요? 근육질의 몸매예요. 이 조각의 모델은 사실 장보라고 하는 복싱 선수였어요. 그럼 로댕이 왜 복싱 선수 근육이 많은 사람을 모델로 선택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댕이 표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생각의 힘, 생각의 근육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생각이 깊이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의 깊이를 그림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생각의 근육 깊이를 표현할 것이 뭘까 하고 로댕은 고민하다가 복싱 선수의 그 근육질의 몸매를 보면서 그래 사람의 몸에도 저렇게 근육이 있지, 그 근육에서 힘이 나오지, 그럼 우리의 생각에도 근육이 있어야 돼. 그 생각이 여기서 힘이 나온다. 우리 인생에 힘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창조하는 인간의 위대한 생각을 표현하고 위해서 로댕이 근육질의 몸매인 복싱 선수를 모델로 선택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주인공은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깊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오래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깊지 않고 오래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생각에서 시간만 맴돌 뿐이에요. 같은 생각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생각에서 그냥 시간만 오래 생각하는 것은 생각이 깊은 것이 아니에요. 생각에 우물이 있어요. 생각에 우물, 깊이 있는 우물이 있어요. 와, 저 사람 생각하는 게 진짜 남다르다. 깊이 있구나. 근데 깊이가 없고요, 이 한정되어진 생각 속의 틀 속에서만 오래 생각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 깊이 있는 생각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비로소 깊이 있는 생각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하기 전에, 내가 어떤 선택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걸 하려고 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해요. 여러분이 선택할 때, 뭐를 하려고 할 때 깊이 생각해 보고 하십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까? 하나님의 눈에는 이것이 과연 기뻐할까? 그렇지 않을까?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요, 깊이 생각하지는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생각 없이 반응을 해요. 근데 성경은 깊이 있는 생각을 해요. 뭐를 하든 깊이 있는 생각을 하라.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가 깊이 있는 생각.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예수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천사로부터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마리아는요, 그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새겨 깊이 생각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 깊이 생각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처녀인데 내가 이렇게 임신했으면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고, 그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건 큰 재앙이나 다름없어요. 수치는 물론이거니와 그녀의 신변에도 아주 안 좋은 일이 닥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닥칠 일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셔서 아기 예수를 임신하게 했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에 깊이 생각했다라고 마리아의 당시 모습을 우리에게 누가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번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찰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성찰입니다. 생각이 많은 게 아니에요. 생각이 깊은 것은 성찰이다. 여러분, 영어로 감사는 뭐예요? 땡큐죠. 생각하다는 뭐예요? think죠. THINK, THANK 하나 차이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깊이 생각할 때, 깊이 성찰할 때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감사가 된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다 말이 아니고 글이라고 해서 다 글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보면 진짜 글다운 글, 말다운 말이 있어요. 뭐예요? 깊이 생각할 때 거기서 말다운 말이 나오고 글다운 글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하는 것은 속히 하랬어요? 더디 하랬어요? 더디. 왜요? 깊이 생각하고 말하라. 여러분, 우리가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생각을 해야 돼요.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을 성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깊이는 뭐냐? 성찰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5장은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새 꿈, 새 희망을 가지고서 이렇게 내가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읽어보겠다, 살아보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졌어요.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성벽의 재건이었었어요. 그 와가지고서 성벽의 재건을 하는데도 너무 힘이 들었어요. 벅차요. 그것만 하기에도.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뭐가 들었냐면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속에서 배를 고파가면서 생존의 문제와 싸워가면서 또 성벽도 쌓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성벽 재건도 힘든데 설상가상으로 흉년으로 인해서 식량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어려웠었냐면요, 자녀를 먹여 살려야 하는 가난한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밭, 포도원, 자기의 집 이런 것을 저당을 잡혔어요. 그런데 이때 사회 지도층 또는 부자 사람들은요, 이거를 이용해서 더 부자가 되기 위한 기회로 삼았어요. 고리대금을 한 거예요. 이때 백성들은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울며 겨자 먹기라는 말이 이 여기에 딱 해당돼요. 어떻게 해요? 당장 내가 큰 이자, 높은 이자를 주지 않고서는 지금 먹고 살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그냥 이자를 주고서 저당 잡혀서 양식을 구해야 될 상황밖에 없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일반 가난한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원망했죠. 사회 지도층들을 원망하고 부르짖었어요. 이러다 보게 되니까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가 흔들리게 되어졌어요. 자, 이 얘기를 느헤미야가 듣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6절, 오늘 본문 느헤미야 5장 6절을 같이 봉독해 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뭐 했다고요? 노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노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라 이렇게 발음해요. 하라가 뭐냐면 불을 태우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걸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 수 있어요. 마음에서 막 불나는 것처럼 견딜 수 없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공동체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지금 남이 어려워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이걸 자기들이 불을 배로 늘리기 위한 기회로 삼아서 고리대금을 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건 있을 수 없지. 어떻게 내 형제, 내 민족 그 바벨에서 같이 얼마나 어려움을 생사고락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자기의 부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그 극심한 빈곤을 이용한다니? 내 마음에는요 너무 실망을 했고 그것이 불같은 분노로 나타났다. 그래서 여기서 그 분노, 노하였다, 하라, 불을 태우다 라고 하는 단어로 느헤미야가 지금 어떠한 마음의 감정 상태인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자, 어떻게 했다고요?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다 화내본 적 있을 거예요. 이 느헤미야처럼 마음에 불타는 분노, 치밀어 오르는 화, 꾹꾹 누를 수 없는 화가 내 마음에서 막 치솟던 것,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삭히기 위해서는, 그걸 억눌리기 위해서는, 그 분노를 꺼뜨리기 위해서는 금방 그렇게 되나요? 잘 안 돼요. 한참 화 부릴 거 다 부리고 내 마음에서 그 화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고 나중에야 다시 이성의 생각의 자리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깊은 영성을 보여줘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막 마음에서 불타오르는 분노가 있었던 느헤미야였지만 곧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요. 사람은 누구나 화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반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이 여기에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막 화를 냈는데, 마음에서 불타오르는 분노가 막 치솟아 오르는데, 곧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잖아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은 정확하게 영성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구나. 화 안 내면 좋죠. 근데 화 난 상황이에요. 그때 과연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금방 바뀌어질까?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영성이에요. 내 마음에는 감정이 여러 복합적으로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감정에 끌려가면 안 돼요. 감정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성령에 끌려가게 되고,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깊은 생각으로 그 불처럼 솟아오르는 감정을 잠재울 수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화를 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의 본질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생각이 없는 감정에서가 아니라 깊은 묵상에서 자라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깊이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신앙인은 이처럼 생각이 깊은 사람이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깊은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묵상에서 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이 있죠. 복 있는 자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계속 생각하다, 마음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뭐를 마음에서 계속 생각하고 무엇을 마음으로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뭐예요? 깊이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의 깊이 있는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나온다.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반복하는 가운데서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무엇을 하려고 하든 어떤 것을 행동으로 하려고 하든 간에 습관이 돼야 돼요. 어떤 습관이 돼야 돼요? 깊이 있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내가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내 돈 내산 뭐예요? 남이 없어요. 내 돈, 내가 내 돈으로 내가 하는데 뭐 이웃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까? 하나님은 어떻게 볼까? 상관없어요. 성찰이 없어요. 깊이 있지를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어떤 계획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반복해서 생각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생각은 어디서 시작하냐 하면 말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괜찮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고 계속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괜찮을까? 괜찮을까?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깊은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 맨 처음에는 잘 모르던 것이 가닥이 잡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니까 이건 이런 거구나. 내가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읽기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깊이는 없고 말씀을 읽는 것에 치중하다 보면 깊이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생각이 깊지 않는 사람은 신앙에 좋은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왜 우리가 생각이 깊어야 되냐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인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질문하는 신앙이죠.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그 생각은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몇 번 정도로 깊이 생각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많은 학생들이 대답했습니다. 50번요, 100번요. 그때 교수님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진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습관적으로, 감정적으로, 즉각적인 반응으로 살아가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읽으면서 깊이 생각합니까? 설교 들으면서 왜 저 설교를 하지? 깊이 생각해 봅니까? 왜 나한테 이 말씀을 왜 주시지?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나에게 읽게 하셨을까? 왜 저 설교를 나에게 듣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십니까? 그냥 듣습니다. 생각 없이 들어요. 생각 없이 읽어요. 묵상, 깊이 있는 들음. 여기에서 우리의 좋은 신앙은 출발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에 대해서 깊이 있는 묵상을 하지 않습니다. 묵상이 뭐예요? 반복하는 거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설교에 대한 묵상. 여러분 설교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다음날 그 다음 말대도 설교의 내용조차 잊어버리고 제목조차도 잊어버리고 본문도 전혀 생각나지 않고 잊어버립니다. 왜요?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주셨을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 거룩한 고민에 빠지게 되어져요. 두 사람이 같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오늘 은혜로운 설교였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 뭐합니까? 아무 변화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바뀌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내가 내 삶에서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설교 은혜로웠어 라고 끝난 사람하고 이 설교를 하나님은 왜 내가 듣게 하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해서 내가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내가 성찰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이 두 사람의 신앙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한 사람은 늘 은혜 받았다고만 생각해요. 근데 그 은혜가 내 삶에 안 나타나요.
변화도 없고 늘 그 자리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삶이 확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확 변할까요? 선한 누룩, 좋은 누룩이 되는 사람이 있죠. 왜 그래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죠. 생각이 깊은 신앙의 사람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품과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깊은 신앙의 사람만이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생각이 깊은 신앙의 사람만이 온전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각이 깊은 신앙의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그래서 생각할 시간조차 갖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 신앙에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깊이 성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돌아다보고 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의 차이가 무엇일까? 어쩌면 그는 신앙의 차이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신앙의 차이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며 진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반듯한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아름다운 결심 가운데서 내가 한번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깊이 있는 신앙인만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선한 누룩으로 빛처럼, 정오의 빛처럼 사용하실 것이고 그 사람이 맺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있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나는 과연 그렇게 깊이 있는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가를 거룩하게 고민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희미했던 예수의 모습이 더 선명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순간순간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옵소서. 깊은 생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진실된 신앙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당신의 자녀다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